찬송가 202장이요.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. 이 찬송가 202장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분이죠. 이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펜실베니아에서 1838년에 필립 폴 블리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1878년에 세상을 떠났네요. 젊은 나이죠. 한 40살에 40살에 타계하셨네요. 좀 아깝죠. 저는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이죠. 이 양반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, 흑수저, 거짓말 같은 흑수저 같아요.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11살 때, 안 해본 일이 없는 농장에서도 일을 했고, 벌목장에서도 일을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. 11살 때, 11살 나이면은 우리는 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3학년 정도 그 나이에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가지고 농장 일을 하고 또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벌목, 그 산에서 나무 베는 거 있잖아요. 그 벌목 많이 힘들다 하더라고요. 그 일이. 근데 지금은 많이 기기가 장비가 좋아져서 별목이 좀 쉬운지 모르십니다만은 1800년 동안 하도 힘들었겠죠.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. 그죠? 그래서 그런 벌목장에서 한참 교육받아야 할 나이에 교육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처음 교육받은 것은요, 터운에게였는데요. 거기서 교육을 받고, 이제 교사 활동도 하고, 또 창작가, 독창가, 또 성가대 지휘를 이렇게 맡으면서 음악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. 그런 사람이 1864년입니다. 1864년. 그러니까 시장 떠나기 전 10년, 13년 전에, 그러니까 28살 정도 되겠네요. 28살 정도 돼. 부흥사를 따라서 부흥회를 갑니다. 1864년 부흥사 다니엘 히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다니엘 히틀은 부흥사를 따라서 부흥회를 가서 찬양도 하고, 이제 가는데 그 부흥회에서 많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블리스라는 사람이요 감동을 받습니다. 감동을 받는 그 순간에 창밖에서 어린 아이들의 그 찬양 소리가 들려와요. 창밖에서.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의 찬양, 밖에서 들려오는 어린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 양반이 또 감동이에요. 그러니까 부흥회 참여해서 찬양을 하고 하는 것도 감동이 되고, 또 그런 시간에 또 밖에서 창한 어린 아이들의 그 찬양 소리에 또 완전히 감동이 되죠. 감동하죠. 그는 이렇게 깨닫습니다. 뭐라 깨닫냐면, 나는 지금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나의 부족한 사랑을 충분히 노래하지 않았구나.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. 우리 왜 하나님 찬양합니까?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. 근데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, 그죠?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, 번향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, 예수님의 사랑, 그죠? 창세 전에 나를 만드시고, 그죠?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독생자의 땅에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.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지 않습니까? 내가 예배를 드린다.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. 그것은 뭐죠?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죠.
이것이 찬양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블리스라는 사람은 여기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. 부흥에서 감동받고 또 밖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그 찬양 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야, 나는 지금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했구나. 너무나 부족했구나.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았죠.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날 집을 돌아와서 작시하고 작곡한 노래가 바로 이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.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이죠. 사실은 어린이 찬양인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. 그래서 블리스는 이 찬송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. 202장이요. 나 같은 사랑까지도 사랑하시며 죽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다.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.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나 같은 사랑까지도 사랑하시며, 그러니까 이 블리스는 그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좀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요. 어린 나이에 교육받지 못하고 발목장에서 막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트라우마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걸 생각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음악 교육을 받게 돼서 이제 도창가가 되고 선거대 지휘자가 되는데 그는 이 찬송가를 지으면서 남기는 말이 나 같은 사람,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며 죽으신 분은,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며 죽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.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후렴에서 집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후렴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.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. 라고 후렴에 넣습니다.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날 사랑하니까 난 즐겁다. 나는 즐겁다. 그런 하나님의 아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1절 가사를 읽어보면요.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.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. 2절은요.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네. 마지막 5절 보면요. 주 예수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.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?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.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도다. 예,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던 필립 폴 블리스의 작시한 찬양입니다. 그런 내용을 절절한 이 가사 절절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아주 배어 있습니다. 구구절절히. 그런 블리스의 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. 찬송가 202장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입니다. 네,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주께서 저를 사랑하니
네. 그래요.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산다고 하는 건 참 귀한 거잖아요.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죠. 그죠? 심지어 이 나무들도 사랑받으면 많이 큰다고 그러잖아요. 이런 예화가 있어요. 어떤 사람이 나무를 12그루 심었다고 그럽니다. 예수님 제자들 이름을 이끌은 마태, 마가, 누가 이거 다 이름 정해놓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, 너는 가룟 유다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, 길거리에 심어놨는데,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마태마 다른 제자들 나무는 이렇게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는 참 귀하다, 수고했다, 고맙다 이렇게 하는데 가룟 유다 나무에도 침을 뱉고 너는 나쁜 놈이 저주하고 하거든요. 근데 희한하게요. 다른 나무는 잘 큰데 이 가룟 유다 나무는 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. 메마르다는 것입니다.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하기를 이 나무들도 사랑을 받고 살면은 사랑을 받으면 잘 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모든 나무도 그런다고 그래요. 그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. 뭐 개나 소나 이런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하겠습니까? 그죠?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큰 축복이죠. 그래서 이 블리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보면 절절히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런 걸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요 시를 제가 지은 시인데요. 웃으면서 가자라고 하는 시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는요 매주 한 번씩 방금 우리가 했던 찬송가 해설 찬송가 한 장을 골라가지고 그 찬송가에 숨어있는 그 귀한 간증들 이런 은혜들 참 우리 그런 거 알고 찬양을 하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. 찬송 방금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는 것하고 이 작사자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 그죠? 그런 감정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.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감동되잖아요.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찬송가 해설을요 한 장씩 하기로 하고 또 시도 우리는 모두가 시적인 문학적인 감각 있잖아요. 다 어렸을 때 문학소년이었고 문학소녀였잖아요.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덜해요.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문학소년, 문학노인 이렇게 될까요? 문학노인 그죠?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뭐 내가 쓴 시를 계신다면 또 다른 사람의 시도 좋은 시를 골라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말씀도요 뭐 짧게 또 믿음을 들으면서 한다고 그러니까요 말씀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